우리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주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해석이 되고 새로운 결단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0절에서 39절입니다. 사무엘하가 이제 24장이면 끝나요. 이제 함께 읽을게요. 또 갑세일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하셀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드의 아들 에라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다도 사람 아비에설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하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떼와 바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떼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몬과 바오롬 사람 아스마익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함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길메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보에로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요약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첫 번째 세 용사이요 요압의 아우 아비스가 소개되었죠, 그죠? 본문은 그 뒤를 이어 분하야를 소개하는데 그는 뛰어난 용맹함으로 두 번째 세 용사의 반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시대 대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30인 용사라고 부르는 31명의 출신과 이름이 나열됩니다. 이들은 저마다 다양한 배경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헌신한 용사로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질문 첫 번째요. 다윗은 왜 분하야를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을까? 23절에 보면 분하야를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다 그래요. 우선 시위대는요 왕을 보호하고요 왕궁을 지키는 부대예요. 우리나라 보면 경호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위대 대장은요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거의 모든 시간을 왕과 함께하는 사람, 최측근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을 지키는 보디가드죠. 여러분 진짜 보디가드는 어떻게 해요? 총이 날아오면 그게 진짜 보디가드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위급 상황에서 왕을 보호할 수 있는 용맹함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위대 대장은요 가장 충성심이 강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삼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막 암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가장 최측근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을 최측근에 두겠어요?
분하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분하야를 이제 본문에서 소개하는데 20절을 보면 좀 개역개정 번역이 좀 그래요. 제가 조금 수정해 봤어요. 20절을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갑사엘 출신의 용사인, 여기 보면 갑사엘 용사의 손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들 집안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 갑사엘 출신, 이 갑사엘이 지역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갑사엘 출신의 용사인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에서, 그러니까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리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이름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용사의 이름을 아리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20절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일까요? 옛날 전쟁은 어떻게 해요? 대표 장소가 나와요. 골리앗과 다윗이 나와서 싸웠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모압과의 전투에서요, 기세를 잡기 위해서 최고의 장수가 서로 겨두는데 분하야가 모압의 최고의 장수 둘을 죽인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눈이 올 때 함정이 아니라 구덩이에 있던 사자를 죽였어요. 심장을 건가요? 네,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심장하는 게 아니라 괜히 사자를 죽여요? 네? 그런 객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피해를 줬거나 피해를 주니까 죽인 거겠죠. 사자를 왜 죽입니까? 다음으로 장대한 이집트 장수를 죽였다 그래요. 우리 본문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 이집트하고 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다른 나라에 싸움을 잘하는 이집트 출신의 용사가 있었던 거죠. 그 이집트 장대한 긴 창을 든 그 용사를요, 분하야가 어떻게 죽였습니까? 있던 창을 내려놓고 막대기를 가지고 들고 싸워서요, 그 창을 빼앗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누구랑 비슷해요? 분하야가 다윗과 비슷합니다. 다윗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을 빙의한 것 같아요. 똑같아요, 다윗하고.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대표해서 나온 골리앗을요, 칼이 아닌 물맷돌로 죽이고요,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목을 베었습니다. 또 목동 시절 어떻게 했어요? 기르는 가축들을 해치는 그 공과사자를 죽였습니다. 다윗은요, 자신과 비슷한 분하야의 모습을 보고요, 그의 신앙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측근인 사람을 단지 싸움만 잘한다고 두겠습니까? 분하야의 신앙을 본 거예요. 분하야도 다윗과 같이 깊고 친밀한 신앙으로 충성스럽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입니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분하야가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것은요, 자신이 가진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부터 용맹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내가 가진 것이 크다고 생각할 때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용맹은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들고 달려든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큰 여호와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며 나아가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머뭇거리지 않고 나아갑니다. 첫 걸음을 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용기의 근원은요, 객기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7명의 용사의 수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특별히 마지막에 37명이라고 딱 명시합니다. 24절부터 31명의 용사를 언급하는데 출신과 이름을 열거해요. 근데 이름을 잘 살펴보고 출신을 살펴보면요, 적어도 4명 이상의 이방인이에요. 또 누가 있냐면, 특별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다윗을 배신했던, 여러분 아히도벨 아시죠? 모략가, 그 아히도벨이 아들이자 밧세바의 친아버지인 엘리암이 있어요. 그럼 엘리암이 누구예요? 다윗에게 누구예요? 장인입니다. 장인. 그 이름도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배신자의 아들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또 누가 담겨 있어요? 요압의 무기를 맡았던, 요압의 비사 역할을 했던 나알이라는 사람도 여기 이름을 올렸어요. 또 마지막에 누가 담겨 있어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아는요, 다윗이 죄를 숨기기 위해 요압과 짜고 죽였어요. 우리아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을지라도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쟁터에 있는 동료를 생각해서 집에 가서 쉬라는데, 죄를 덮기 위해서 쉬라고 그러는데 편히 가서 쉬지 않은 충신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용사 37명을 정리하면 이래요. 여기 어제와 오늘 본 겁니다. 첫 번째 용사 그룹 3인을 봤잖아요. 그죠? 요셉 밧세벳, 또 엘라살, 칼에 손이 빗까지 칼을 놓지 않는 사람, 삼마, 물러서지 않는 사람, 삼마 있고요. 두 번째 용사 이름이 3인인데, 3인이라고 딱 언급하는데 아비새와 분하야, 오늘 분하야가 언급되죠. 근데 이름이 없어요,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요압입니다, 요압. 근데 이름을 지웠어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용사 30인 그룹인데, 30인이라고 오늘 하는데 31명이야, 세워보면. 우리아를 추가한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요압이 지워졌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에요. 군사적 업적은 대단했지만 이 사람은요,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무지한 자를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끝내 다윗도 배신했어요. 요압은 한마디로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의 이름을 공석 처리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듯해 보여도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심판날에 어떤 사람이 와서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요, 능력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또 12 제자 중에 가장 머리 좋고 능력이 많은 제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돈을 아무나 맞습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돈도 맞죠. 그런데 그가 돈을 좋아해서요, 이렇게 기록이 남아요. 여러분,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저러라.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의 이름이 지워진 거죠, 이거는. 사도행전 보면 누구로 채워요? 마띠아로 빠진 제자의 수를 채우죠. 오늘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압처럼 나의 왕국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용사의 이름을 올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아처럼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묵묵히 충성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의 인생이 왜 소중합니까? 한 번뿐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 다시 없어요. 나의 생명이 왜 소중합니까?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요? 하나뿐인 소중한 나의 인생과 생명을요, 먼저 나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신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기 있게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정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부족해요, 그죠? 부족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도록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 늘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확하십니다. 오늘 이 37명의 용사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한 번뿐인 생명, 하나뿐인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